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하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그 시기가 에다님 월 곧 7월 달 절기에 그랬어요. 유대력 7월은 이제 초막절이 있죠. 7월 1일 대속죄일,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또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 이게 가장 기쁜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1일이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새 출발하는 날. 그리고 7월 10일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영적으로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알곡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인가, 이것을 가장 성경적인 날짜에 이렇게 맞춰서 봉헌식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과거 모세 시대에도 그때는 성소, 작은 텐트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름 연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상황이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자, 세 가지 절차를 밟았어요. 성전 봉헌에. 첫째, 1절부터 11절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성 곧 시온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새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왜 언약궤라고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법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는 그 상황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를 주실 때 거기서 증거판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일부러 써서, 그래서 두 돌판을 들고 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송아지 신을 가지고 막 뛰놀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희들이 이미 망할 짓을 했다.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게 깨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저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깎아서 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그래서 그 돌판이 지금 이 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언약궤라고 했느냐?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언약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보이는 언약궤를 놓고 그 앞에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기도 제목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대신하는데 아무 제사장이나 언약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열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오늘 용서한다. 그러면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죄 그날 다 해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계신 그곳 위에 이 덮개가 속죄소고 거기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자리에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가 바로 모든 것에 새롭게 시작하는 때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때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다면 그날이 들림받는 디데이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그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으면 언젠가 디데이에 예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냥 막 환란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 떨어질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휴거되고 죽어있던 성도들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근래에 책을 썼는데 부활을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걸로만 풀이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과 혼과 몸이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영어로만 해석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저주가 임해서 우리 몸이 이런 거지 그 저주가 풀리면 우리의 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몸이 거룩하고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 최상의 그 핵심이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사람의 몸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중간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참 성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언약궤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증거가 뭐냐? 모세 때와 똑같이 그냥 그 안에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에. 그걸 연기라고도 표현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위험에 놀라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영이세요, 하나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고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봉헌사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앞에 나가서 모든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솔로몬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곳에 내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죄도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를 강조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내게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성전은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하신 대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도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놀랬던 것이 뭐냐? 성전 터를 하나님 계시해 준 걸 발견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환란이 그치는 그 기적을 주시면서 그곳이 성전 터라는 걸 깨닫고 그가 자기 돈으로 헌금해서 그 터를 사서 성전 터를 삼은 거예요. 다윗은 중요할 때마다 다 자기가 헌금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터를 계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짓지 못했지만 네가 성전을 지려고 하는 것만 해도 나는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다윗은 막 기뻐하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어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만 하나님 앞에 가져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질 수가 없는 형편이면 못 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나 디데이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소원을 했지만 솔로몬 시대는 그것이 현장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처럼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드리는 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속품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완성품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00번 생각만 하면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니까. 성전터도 자기가 샀고 모든 자기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또 이어서 두로의 그 왕과 협의해가지고 최상의 물품을 더 들여놨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뒤따를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30절 봉헌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하나는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이제 솔로몬과 그 후에 모든 왕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 주셨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이 내 말만 그대로 지킨다면 이 왕위를 영원히 해줄게. 그런데 육의 왕위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373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봉헌식하고 373년 후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건 뭐예요? 왕위가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왕위가 끊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는데 왕들이 언약을 안 지켜가지고 373년 만에 이 성전 언약은 끊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뭐예요?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기는 했으나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더 마음에 끌리는 거는 우상들이었어요. 자손 복 주고 물질 복 주고 뭐가 복채만 내고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이 세상신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들 국경의 남쪽과 북쪽 끝에다가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거짓말하고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냐고. 그 백성까지 다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백성까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을 남겨서 다시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셔요. 그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환난 시대에 누구랑 손을 잡냐면 적그리스도랑 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다 넘어가고 그래도 그 속에서 남아있는 자, 메시아닉 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신자들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지키셔요. 왕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선민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다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2000년 전부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방 선교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 소수는 그대로 맥을 이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8장 한 장에 이렇게 모든 과거와 미래까지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한 장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가 자기 생각으로 한 기도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엉망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을 때 어떤 뜻으로 쓰신 건가? 하나님 마음은 뭔가? 하나님 마음을 오늘 읽고 나가야 성경을 깨달은 거지 자기 생각에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급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까? 그건 점쟁이가 하는 거지 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뜻으로 나에게 살으라고 하실까? 그걸 깨닫고 나가서 하루를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맨날 허덕여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돼. 왜? 이미 방향이 틀렸으니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반드시 깨달으시고 실천하시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